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들 많이 나오신 것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요구되어지는 5가지 실천사항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금을 품지 말라. 그리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지막에는 모든 그러한 악한 행위는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았던 이 30절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감사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앞선 광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상 감사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감사의 메시지, 감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5번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3번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자.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아마 연습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록하고 계시죠? 예. 한두 사람만 지금 기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다 열심히 다 기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하루 지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소환하셔가지고 적으시면 더 감사 제목이 많겠죠. 저도 적어보니까 한 3가지까지는 잘 적어 나가는데 4번째, 5번째부터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심을 합니다. 무슨 감사가 있을까? 그래서 적게 되더라고요. 아직 감사 노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목회실에 좀 더 여유분을 가지고 남겨두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감사의 그 노트를 지금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가지까지는 잘 적어 나가는데 4번째, 5번째 가니까 무슨 감사가 있지 고민하게 될 때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소한 것,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떠오르는 감사를 적게 되니까 이런 감사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평소에 이런 감사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날 하루 제가 이제 월요일에 쉬니까 출근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화요일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쓰레기를 주워서 이제 청소하고 버리는 일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올해 저희 교회 등록하셨다가 요즘 잘 못 나오고 계시지만 한 성도님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캠퍼스를 돌면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우시는 거예요. 의외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드너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떨어진 걸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주우시더라고요.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감사의 계제도 왔고 내가 뭐 다른 것 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주 화요일날 또 이번 주 화요일날 이렇게 돌면서 쓰레기 주웠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우리가 그냥 이 캠퍼스가 넓어서 잘 못 보시겠지만 그 구석구석 가서 찾아보면 그 조그마한 종이 조각, 비닐 조각, 심지어는 여러분 술병도 있고요. 먹다 마신 캔, 또 홈리스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음식물 찌꺼기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거 하려고 집게까지 샀어요. 집게 사가지고 다 집어가지고 이렇게 버렸는데 쓰레기 봉투 조그만한 거 소형짜리 이렇게 중형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리니까 한 3분의 2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좀 나았습니다. 첫째 번에 돌 때는 큰 상자 2개를 버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주 가니까 조금 떨어진 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3분의 2가 차더라고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머지 주변 유리창까지 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 아무나 와서 쓰레기 버려도 아무도 줍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 오면서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죽으면서도 저도 마음도 깨끗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사순절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기도의 원그리기를 하면서 우리 캠퍼스 돌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레기도 줍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우리 감사의 기록이 쌓이다 보면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기록할 때는요,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 30절 이 구절에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왜 이 가운데 이 위치에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이 구절에 들어가 있을까? 앞에는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은혜가 끼치는 상한 말을 하라라는 이 말씀. 그 다음이 이제 30절 이 말씀이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약한 의도를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이 사이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라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의 어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가 또 다른 지켜야 할 어떤 율법의 항목으로 보태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군인이 훈련을 하면 한 번은 이런 훈련을 합니다. 연병장을 10바퀴 뛰고 돌아와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군인들한테 연병장을 뛰고 구보하고 돌아와라 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구보를 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군인다워지는, 군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수준에 합당한 단계에 나아가기 위한 체력과 인내력을 쌓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도는 것, 연병장을 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군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라 그러니까 뛰고, 일어나서 달려라 그러니까 달리고, 왜 뛰는지 왜 달리는지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뛴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엇을 이루어야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관이 지시하니까,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지 말자, 도둑질 하지 말고, 또 도롱가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라.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삽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런 훈련의 시간들, 이런 훈련의 항목들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거 내가 지켰다, 아 저 사람은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뉘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구체적인 실천 항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바로 30절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성령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 다른 인간적인 관계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성화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역할을 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막히고, 기도하다가 뭔가 풀리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가 풀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까? 안 받은 분들이십니까? 성령을 받으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인격적인, 지식적인 차원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라 고백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출생시킨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성의 자리까지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빚어져 나가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완성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읽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근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자녀들이 자라는 시기 가운데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못하면 다시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어린아이는요, 잘 먹고 잘 자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잘 자지도 않아요. 맨날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근심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이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교우관계를 맺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하지 않으면 관계가 또 잘못되어져 있으면 또 부모님이 근심합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나이가 차서 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지 않고 직장 다녀서 독립해야 될 때가 됐는데 독립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어엿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부모된 입장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권면한 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근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하고 나누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또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근심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남의 자녀는 걱정을 하죠. 그냥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에 이 근심한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해석이 나느냐면 슬피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슬피 운다고요. 내 자녀니까 근심하고 우는 거지 남의 자녀는 걱정만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감사의 역설적인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가장 감사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우선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살아있어야 되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잃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 말씀 어떤 말씀이십니까? 30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화를 이루기까지 이미 도장을 찍어놨다.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도장 찍어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태어나는 순간 그 신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수준을 변화하기 위해서 구원의 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겠다. 이것을 내가 도장 찍어 놓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서 살펴보았던 1장 11절로 14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설 수 있게끔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중간에 하나님이 바꾸시겠냐고, 포기하시겠냐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죠.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게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읽고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진짜 인간이 완악하다, 인간이 폐악하다, 인간이 정말 안 바뀐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정말 안 돌아간다.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본 말씀 우리가 보면요, 이미 나라 망했잖아요.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다도 다 망해버려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뭐합니까? 자기 살기에 동호하려고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의 땅으로 또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물론 강제로 끌려갔지만 보내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가 애굽에 내려가도 애굽에 피해도 내가 너를 따라가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다. 내 이 말을 듣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4장 10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를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라. 겸손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준과 상태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별반 다릅니까? 우리라고?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을 아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짓는 죄들이 더 많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성령이 근심할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짓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근심하는 거 모르고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근심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모든 것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재벌인데 재벌 티를 안 내는 겁니다. 내가 허름한 옷 입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이발소에 가서 이렇게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늘 단골 이발소가 있었답니다. 근데 늘 이 사람은 이발을 끝내고 나오면 팁을 인색하게 줬대요. 재벌인데. 근데 나중에 이발사가 이 사람이 재벌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재벌의 아들은 고급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다 깎은 다음에 팁을 100불씩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소문이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재벌 그 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에 당신의 아들은 고급 이발소에 가서 이발한 다음에 팁을 100불이나 했는데 우리가 고급이 아니라서 이렇게 팁을 인색하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재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애는 재벌 아버지가 있고 나는 없지 않소 이러더라고요. 핑계가 있다. 뭔가 못하면. 여러분, 자기는 자기에 관해서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남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면서. 저 사람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믿음이 없고 기타 등등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남을 비판할 틈이 없다. 왜냐하면 나 하나 고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하나 바꾸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의 문제에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시간이 어딨을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인지심을 받아서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하고 근심에 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앉아있는데 나를 근심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인터넷 방송 예배를 한국에서 보십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 잠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너 주일날 말씀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래도 싫어한다. 근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인사하고 왔어요.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크면 할 수도 없어요. 탄식할 뿐이에요. 탄식해서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는데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탕자의 아버지가 저는 탕자를 떠내 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게끔, 유학계로 돌아오라. 그 아들이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했으니 오자마자 버선 빨고 탕자마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근심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회복은 은혜의 회복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졌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 앞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이 연습과 훈련의 그 과정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도 함께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족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해 나갈 때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성숙되고 자라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